우리의 복음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 입사 시험 중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답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그의 목숨을 우선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보답하는 것은 나중에도 가능한 데 비해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이 상황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차에 태우고 가겠다는 솔직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쓰는 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다 드리도록,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크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 중에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에 생각하는 모습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로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시다. 예수가 곤욕을 당하여 돌을 빼고 예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뜰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예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던 적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예수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예수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가 예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무엇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예수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두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수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숨은 부끄러운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이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와 하나님 앞에 사는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며 영생이며 산 소망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인간적인 부분에 이러한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사상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악이 판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음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이 세상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인간을 통하여 훔쳐 자신의 사악한 세계의 언급을 만들려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수종들은 종이죠. 종은 주인의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간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성이라고 불리우는 루시퍼는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며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는 어떤 교만한 것,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 그것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의 예수가 죽은 자 되신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종됨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창조하시는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 빛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게 실언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말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집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됨이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가득 차 캄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어지러워지고 혼돈이 오고 캄캄한 밤에 불도 없는 것에 자신의 얼굴에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려고 해도 그 화장은 황치되어 도저히 밖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도깨비 화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가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적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죽은 채로 사망의 근세에 붙잡혀 있도록 내버려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으로 죄악의 권세인 사망의 그를 메어 놓을 수 없도록 하셨고 사망 권세를 파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으로 예수 부활하신가 천국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려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은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과 예수의 부활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지금 따라합시다.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함이라. 기도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신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생명과 영생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